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23편부터 125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편은 환난의 때에 도움을 구하는 열렬한 호소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비록 짧지만 세상에서 밀려오는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애절한 마음이 잘 표현된 그런 비탄의 시 중에 하나이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늘에 계신 주여, 이런 표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원받은 모든 피조물이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마치 주인이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종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절에서는 나에서 시작해서 2절 이후에는 우리로 변합니다. 단수에서 복수로 변하는 그런 개인의 호소를 민족적인 차원으로 옮겨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나를 위한 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온 세상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무사한 일의 삶은 성품을 성장시키는 토양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안락한 생활에서 떠나게 하여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교만을 먼지 속에 묻어버리는 그 고난의 손길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123편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 바라봄입니다. 우리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기다린다는 단어는 앙망한다, 바라본다 그런 뜻이죠.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면서 124편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바라보면서 민족적인 위기에 대해 그분의 크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 124편입니다. 주변의 원수들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택한 백성이 멸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맹이 되어 왔습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함께 하시면 백성들은 어떤 원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일단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위기가 지나가면 너무나 많이, 너무나 흔한 사람들이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바라보는 그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바뀌겠죠.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삼켜버리는 그 홍수의 물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썰어버리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시면 악인들은 의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파멸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면 그분께 당연히 주어져야 할 그 영광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어려운 형편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환난에 빠지도록 올무를 놓고 거기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대적들은 때때로 그들의 계략을 행하는 그 동안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무에 걸려서 약하고 어리석은 새들처럼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친구들이, 다른 동료들이 실패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올무를 파괴하시고 적들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이삭이 그가 희생제사로 바쳐질 그때에 구원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인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도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에서 교회를 취하실 것이고 가장 큰 위험과 공경의 때에 교회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결코 혼동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십니다. 우주의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와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약한 한 인간일 뿐인 그 지푸라기 같은 그 대적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바로 인자하신, 지극히 친절하시고 긍휼 많으시고 사랑 자체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탄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넘치는 물처럼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리고 125편에서는 사람들은 확신 없이 흔들리고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삶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시온의 영원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25편은 의인들이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그 보호를 끊임없이 확신할 수 있다는 그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그 지리적 위치에서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악인들의 관계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않음같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그 산을 말하죠. 예루살렘은 시온, 모리아 같은 그런 언덕 위에 세워진 산성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도시가 서 있는 언덕보다 더 높은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동쪽에는 올리브산, 북쪽에는 스코푸스, 그리고 남쪽과 서쪽에는 다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섣불리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방어망을 잘 구축된 요새와 같은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산들의 띠가 그 성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넓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을 해칠 자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대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뤄달라는 간구입니다.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죠. 이러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악인이나 죄를 범하는 자라는 그 의미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9번 길로 치우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빗나간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한번 9번 길로 들어서면 시간이 갈수록 그 간격은 더 멀어지고 돌아오기 힘들게 되죠. 그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집니다. 내가 9번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즉시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참된 회개는 즉시 평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9번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듯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축복이 따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풍성하게 대해 주실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구하여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산채로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넘치는 물처럼 우리를 휩쓸어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는 자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평강이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